23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30절 31절까지 30절 원래 31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란 말씀 우리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금할 수가 없죠.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걸음을 가는데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요.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남은 자는 이 복음을 가진 자고 순례자는 이 복음을 누릴 자고 정복자는 이 복음을 전달할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아도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은 막히지 않는데 결국에 이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이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작품 만드는 시작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WRC 메시지 주셨던 1강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먼저 신분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이 정확해야 되고 미래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이 복음의 언약 이게 저 여러분의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무기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맡은 자라. 오늘 어쩌면 그 수요 예배를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올리고 내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번 깊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 그냥 뭐 현장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내릴 수도 있어요. 오늘 성도들 수요 예배만 보고 하려고.
참 시간이 갈수록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남은 자구나. 예.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자가 맞구나. 이번 주간에 저는 그것들을 계속 걸음마다 확인을 해요. 우리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상구삼 기도를 누려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3시대에 응답받아라. 근데요, 이 목사님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잖아요. 단어하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란 말이에요. 뭐 성경에서 과거, 오늘, 미래 이런 거를 단어라든지 24, 25 이게 영혼이라는 이런 것들을 막 하고 뭐 7대 여정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은 뭐 없는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원리를 적용해서 주신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그러잖아요. 26절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상태, 우리의 수준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요. 시간 갈수록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진짜 맞다. 현장에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구나. 보세요. 3시대 응답이 뭡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응답이에요. 이거 응답받지 못하면 여정의 길을,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인생 작품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과 함께 이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12대 IP 분명해야 된다. 12대 IP 응답받으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를 놓고 미리 응답받아라. CBDIP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미래가 지금 미래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하고 같으냐면은 절망 속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보세요. 미래의 응답이 없다는 말은 나의 오늘도 과거도 응답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내일 모레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놨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직업 훈련 받고 그런 미래를 준비할 오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미래의 응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오늘 응답받는 것도 과거에 대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지 오늘과 과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계속 이번에도 탁 내려갔는데 충주에 갔는데 지역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라고 하니까 딱 누구가 생각이 나는 거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인데 그 지역에.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뭐 합동측 신문에다가 다락방 뭐 이런 것도 문제 삼았던 것을 전부 올려가지고 터뜨리겠다. 그 앞장서는 목사님이 있어요. 대구에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거기하고 이게 팀이 돼 있는 거야. 나 몰랐거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친구였어요. 제주도를 갔다가 거기서 또 개척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여기 올라왔다가 또 후임으로 들어왔다가 또 거기서 또 못 있다가 후임으로 있는데 또 나갔다가 또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완전 진짜 노바디 나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모님도 보니까 우울증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오늘만 이번 주만 하고 내리세요.
깊이 이야기 자르든지.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못 하잖아요. 가지고는 만났는데 이제 만나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 아니 그랬더니 너무 상태가 심각한 거야. 뭐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흐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충주역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했거든요. 다락방 아마 탈퇴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근데 다락방 욕하고 나가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다락방 욕할 필요가 없다. 다락방 지금까지 나간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뭐 박바울, 또 로파 캠프, 또 장영학 목사 또 팀 있다가 또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냐? 뭐 다락방이 뭐가 문제다 이거 이전에 뭐가 문제냐?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안 들렸던 거다. 왜 RU에 가고 또 RU에 가면 수백만 원이 들잖아요. 미국 왕복 항공권 들고 거기 학비가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수백만 원씩 들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들린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성취가 된다는 말이다. 근데 나간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냐? 안 들린다. 복음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는 안 된다는 핑계를 안 하고 다락방 비료와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대구에 있는 그 목사님도 너무 사실 오늘 이야기는 설교 이야기가 아니라 포럼 때 해야 되는 이야기야. 근데 주변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들 걱정을 많이 한다. 성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달해 줘야 되고 복음 들음이 전달되어지고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만 전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옳다 저게 맞다 본질 놓친 사이에 성도들이 전부 다 힘 빠지고 죽겠다고 한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 있어요. 너 안 들리지 않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때 한번 저 만난다고 여자 목사님 3분 오셨잖아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평택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동물병원을 크게 하셔요. 24시. 장로님도 응답 받고 또 그 부원장도 이제 교회 나오고 장로가 되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다락방 탈퇴한다고 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우리 청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라 했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채 있잖아요. 채에다가 다 털어가지고 지금 걸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도 지금 많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흐름 속에 완전히 올인하고 역사가 일으키고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정확해야 되냐면은 빨리 CVDIP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 올 CVDIP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만나는 사람이 올 체인지 할 수 있는 CVDIP가 나에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이게 안 되어지면 늘 흔들흔들 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사모님도 아는 사모님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충주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도 없는 단짝 친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에 있는 고민 미래 전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볼 때 답답하고 우리 사모님도 볼 때 답답한 게 있었다. 본인 창세기 3장 절대 발견 못 하더라. 그 상태에서 이야기 이제 그분 어떤 상태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도 모르죠. 영적 세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정체성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이 누릴 자로, 전달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에 대한 응답이 없잖아. 미래 응답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 늘 이게 미래를 보고 응답을 받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충주에 갔는데 의료원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11시간 넘게 제가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의 뼈를 이식했는데 지금 뼈가 다 녹았어. 그러니까 이제 재수술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수술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수술해 줬던 분이 이 어깨 이 인공관절 의사로는 1호 의사라고 그러더라고. 미국 유학 갔다가 오셔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진행하면서 하는 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제가 그런 감사가 됐어요. 어떤 감사가 되냐면, 그래 26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기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거 뭐 염려는 하나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를 해가실까 그런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모님은 옆에서 이번에 맹장도 했지 이러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과거 오늘에 대한 부분이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야. 전화 받으니까. 저도 그런 전화 받으니까 밤에 그러면서 지나오면서요 드는 생각이, 그래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또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전부 다 틀리고, 그죠? 미래에 대한 정확한 미래 응답을 가지고 나는 지금 가는 거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늘 저와 여러분은 흔들거리다가 가야 돼요. 검은 고양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해야 돼. 그래서 상황 따라서, 현실 따라서, 환경 따라서 흔들거릴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확신,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무기가 되어지고, 복음이 정말 현장에 필요하구나, 가장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면 나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기준이,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하려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못했어. 내 새끼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느 부모가 동네방네 방송에다 내 새끼 잘못한 거 다 드러내놓고 말합니까? 내 새끼가 맞다면은 그러죠? 덮어주고 감춰주고 해주던 게 맞지.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기다려주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 만나고 이 목사님 만나서 난 내 자녀 진짜 내가 복음 못 만났다면 난 정신병자 만들었을 것이다. 나도 이 땅에 이미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훈련받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통계에서 비디오를 동영상으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거 받고 그 보고 앉아 있어 그냥. 물론 상황 자체가 안 되면 볼 수는 있죠. 그지만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실질성을 진짜 믿는다면 다른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자료를 보내주니까 그 자료에 의탁 훈련을 안 와. 저는요. 내가 또 복음 현장 가서 훈련 받잖아요. 내가 복음 아니었구나. 생각하는 것, 목회하는 것, 사람 보는 것, 성도 보는 것, 내 자신 관리하는 것 모든 그 복음으로 목회가 이 목사님이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살더라. 내가 사니까 성도도 살고 가족도 편안해지고 복음적인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린가 봐요. 복음이.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은 정말 다 이루는 것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복음이 그죠? 우리 현실 현장과 맞아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초월해야 된다.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 현장, 상황, 환경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그래서 복음의 언약은 모든 현실, 현장을 초월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원리들이 그죠? 이 목사님 주시는 한 단어 이거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용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안 되어지면 왜 자꾸 24, 25 이야기하냐. 편의점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 네. 방향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CBDIP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또 실패 같은 노예와 감옥의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요 불신자가 볼 때는 그게 실패잖아요. 원약만 빼버리면 그게 실패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증인으로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 배경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모든 것을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사실 여게벳이 붙잡고 모세에게 전달을 했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죠. 한나가 이거를 모를 때는 미래에 CBDIP가 발견 안 될 때는 어떤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했잖아요.
12대 IP를 발견하고는 이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걸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가 가질 중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시대적인 문제 모두 여기서 나오거든요. 전부가 다 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나 중심. 모든 생각하는 게 나 중심. 우리 교회 이 중심이 전부 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전도자의 중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렇죠? 죽어도 괜찮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언약 위에서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절대로 안 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셨다.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게 오직 유일성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현장에 제자가 세워진 응답이 왔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그렇죠? 7집사 세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세웠냐 이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7장 54절에서 60절 스테반 집사 나오죠. 그죠?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나와요. 9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역 곳곳에다 이런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목사님 절대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안 가도 되어지는 게 절대 망대다 그러시더라고. 5,000개 미국에 5,000개 대학을 어떻게 살리냐? 우리가 안 가도 자체에서 살아나는 절대 제자 세우는 게 그게 절대 망대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기 때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CBDIP가 있잖아요. 바울에게 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28장 31절에 이 복음을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자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전도자를 통하여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전도자가 활용해야 될 게 있다. 뭘 활용하느냐? 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데 이 시간표를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아침 시간. 눈 떠서 정말 말씀 붙잡고 힘없는 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 잠자기 전에, 그죠? 우리가 치유하고 깊은 시간 갖도록. 낮에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삶을 활용해야 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는 뭘 잡아야 돼요? 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갱신의 답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위기 때는 반드시 기회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요 몸으로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 목사님께 이거 말씀하시더라고. 그 호흡과 기도를 하면서 아침 시간에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그 힘을 얻는 호흡을 하는데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길게 하라 그러더라고. 낮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해봤거든요. 전날 저녁에 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했냐면 호흡을 잠깐 참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몸에 에너지가 딱 오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메시지 딱 나오더라고요. 낮 시간에는 들이쉬고 마시면서 그거를 딱 멈출 때 멈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밥 먹으면서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런 포럼을 하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번에 아이들한테 그 호흡 강의 때문에 이렇게 편집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왜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호흡을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횡격막이 딱 위로 올라가면서 오장육부 있잖아요. 그럼 호흡 멈추는 때 여기를 다 자극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멈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밤 시간에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쌓였었던 거 있잖아요. 몸 안에 이거를 독소를 빼내야 되니까 깊은 호흡을 내쉬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서요, 저 여러분 진짜 호흡 가지고 기도 가지고 내 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응답 왜 웃기가 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CBDIP 정체성 분명하게 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후대의 보장은 전도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셔서 이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또 현장에 이 언약의 전달할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가지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복음이 내 것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언약으로 또 말씀 속에서 날마다 묵상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모든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제 전도자의 중심과 반드시 전도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